반갑습니다. 어제는 실버부 야유회를 이천으로 다녀왔는데요. 많은 부치님, 모치님과 함께 귀한 시간,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봉사하신 스텝 형제 자매님들도 계셨고요. 모두 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인데요. 이렇게 노년이 될 때까지 주님 안에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머무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교회에 오시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주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신 것만으로도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13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에서 13절 말씀이고요. 대환란 기간 동안 마지막 이 성도들이 인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는지, 그들에게 계속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세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탈교회, 탈기독교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가장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슈아 해리스라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죠. 저술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사람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도서관에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인데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탈교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됐었습니다. 그 책의 원래 제목이 노 데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랑 그냥 가벼운 데이트하는 식으로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헌신적인 관계를 맺어라, 충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가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코로나 이후에 3040 세대의 약 43%가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현장에 있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느냐 이걸로 누군가의 믿음을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인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많은 시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팠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아내를 데려가시면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교회에 남더라도 내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충성하십시오라고 내가 이렇게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외부 환경과 시험과 압박을 받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 믿음을 계속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어떤 험난한 핍박과 환경, 이런 박해만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세상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됐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까 조슈아 해리스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배교를 결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외부의 압박이라든지 내면의 유혹 때문에 조금씩 자기 마음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웠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짐스럽고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뜨거웠었는데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에 관하여 완전히 파선한 자가 된 겁니다.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러한 상황을 이 성도들은 견뎌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내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기간만큼 성도의 인내가 요구되는 때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대환란 기간, 마귀가 세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그때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온갖 미혹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버리도록 만들 겁니다. 눈에 볼 때 엄청난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도록, 어떻게든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마귀의 총동원된 그러한 노력으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핍박하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인내하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가장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때, 인내가 요구되는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으라는 겁니까? 주 안에 있으라,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견뎌내라, 인내해라 라는 겁니다. 외부의 압박이 있더라도, 내면에 유혹이 있더라도 그 주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진짜로 복된 삶이니까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인내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환란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성도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왔었어요. 왜 7이냐? 완전한 수라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교회마다 항상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교회는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인내하는 자다. 성도는 이겨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성도들의 인내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 새 천사가 이 공중에서 외친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왜 인내가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설명하면서 차차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인내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말은 곧 나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성도의 인내하는 삶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옛날에 한번 지킨 적이 있어요가 아닌 거예요. 여기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100% 한 번의 불순종 없이, 한 번의 실패 없이 순종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지금 상황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다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도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많은 유혹을 받더라도 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순종할까요? 왜 성도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기복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자식 잘 되니까, 순종하면 내가 잘 되니까, 그런 기복이 순종의 동기가 아닙니다. 또 두려움도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감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경외심이라고 해요. 경외심, 두려워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누군가를 두려워하지만 그냥 공포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너무나 존경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 성도가 인내하면서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보통 예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항상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중심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정말 인내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의 진실함, 그리고 순종이라는 예배의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인내하는 성도라고 하고요. 모든 성도는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인내하는 삶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삶. 여기 보시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믿음을 두려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타인에게 두지 않고, 나의 믿음을 어떤 환경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나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믿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죽기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전에 반짝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짜로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어. 나 옛날에는 이렇게 뜨거웠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치열하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멈춰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면 어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를 하면 단거리든 장거리든 나는 왜 이것을 뛰어야 하는가 이러면서 계속 왜 이걸 뛰어야 되지? 어차피 저 학용품 주는 거 나는 못 받는데 내가 이 마지막 혹은 마지막 두 번째로 뛰려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계속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저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됐느냐? 뛰어야 된다는 거죠. 고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 안 뛸래요 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몇백 미터가 됐든지 계속해서 운동장을 돌아야 된다는 것, 수고스러운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경주라고 말을 합니다. 경주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수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만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지 않고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름이라고 하죠. 레슬링 하는 것처럼 누군가 대적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것. 성경은 또 씨름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기 때문이고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투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가 그들에게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주 안에 머물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한 사람, 치열하게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음성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도록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좀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화답을 하신 겁니다. 왜 복이 있느냐?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 약속하신, 어린 양이 보장하신 안식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아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수고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분투하는 삶, 투쟁하는 삶, 싸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로 여러분이 정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날부터 여러분은 수고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악한 옛 자아와 싸워야 되고요. 악한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마귀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고로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 여러분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 믿음을 지키려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이 언제 멈추느냐?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멈춥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매진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신이 없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는 것, 지옥이 없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노래 가사가 아름답다, 사람들이 막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가 상상이 안 되는데 정말 이 가사대로면 너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대로 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로 씨름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가사라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더 이상 이 수고로운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내하는 성도만이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는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이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들만이 그 대가를 천국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이들, 주 안에서 죽기까지 인내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이 성경의 명백한 이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저 앞에서 말씀 전한 사람이나 저기서 구역장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 어느 정도의 이 신앙만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한데도 이 정도 사랑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건 아는데 그거는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고 이 정도 충성만 해도 나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적당한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는데 몇 년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로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천국은 갈 수 있어,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과 보상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이 굳건한 것들을, 이 면류관들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라 라고 성경은 명하지만 가만히 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안 뺏기게 하시겠지라는 식으로 이 아주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들이 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셨고요. 성령은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회개하여 갖추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것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몇몇 교회의 인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고 불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인내를 요구하신 겁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약속하신 것을 보면은 진짜 충성스러운 몇몇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명백해져요. 뭘 약속하셨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이기는 그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보상,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열매들을, 구원의 축복들을, 은혜를 맛보게 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제 새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왜 인내가 이토록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다 하늘 높은 곳에, 공중 위에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 한 가운데에 아주 높은 곳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 천사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사람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모두가 듣도록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왜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 없는 삶이 복음을 부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하늘 높은 곳에서 크게 외쳤던 음성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외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적용된다라는 말이고, 또 모든 시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명료한데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보시면 물들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유평교회 건물을 보셔도 이 예배당 건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지으려면 사실 가장 기초부터 지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기초를 지어야 되고, 수도관을 설치해야 되고, 또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땅속에 다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미 구성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만 올리신 분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장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만드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의 마땅한 이 반응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감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사가 영원토록 전파하는 복음이 바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안 들어있지만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사가 외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외친 이 영원한 복음이 대환란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원수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곧 임박한 심판을 맞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 통첩인 거죠. 너희가 심판을 받게 돼 있으니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이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진짜 참 복음대로 살고 있고 심판을 면하는 길을 잘 찾아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는 내가 지금 참된 복음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인내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나는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저 성도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을까? 저 성도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할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 정말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까지 짜증내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혀 개선하지 않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그럴 때 아마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한 의심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삽니다. 무슨 말이냐? 무신론자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무신론자라면,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계시지. 당연히 계시지. 복음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막 이런 것들을 술술 외워요. 그리고 다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요. 나도 옛날엔 다 믿었지?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건강을 잃어서 골골대지만 옛날엔 건강했어요. 옛날엔 튼튼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아파서 골골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건강을 잃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옛날에 나는 건강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회심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내가 옛날에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 얼마나 내가 이런 고백도 했었고 이런 일들도 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건강을 잃은 상태, 믿음을 잃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옛날만 회상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복음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인데요. 위험, 위협, 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느냐? 사망과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런 무한한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 복음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성도는 그래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도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내 없는 삶은 세상을 동경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갔고요.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크게 큰 음성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8절을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큰 제국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포로로 삼았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바벨론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게 막았고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숭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에 따르면 음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신부를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벨론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고대 시대의 그 제국만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 제국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황제 숭배하는 걸로,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이끌었던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적그리스도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나라가 그래요.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을 했는데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된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심판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가 외친 내용의 핵심은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이었어요. 무너졌다. 한 번 외친 것도 아니고 두 번 확정지어서 얘기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가 세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게 만드는 이 세상 체계가 이제 완벽하게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살아가지만 그 나라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었고 죽음까지 불사했는데 결국 이 악한 나라가 망하는구나, 나는 살아남고 이들이 멸망하는구나라는 확실한 승리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메시지는 인내 없이 대충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동경하는 삶이었다라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을 동시에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을 섬겨야 되고요, 하나만 이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는 성도, 정말 저 사람이 성도인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의심이 되는 성도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경외의 대상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저 사람의 삶은 지금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온통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아니라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이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 이상의 자랑을 쫓아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동경하는 삶인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삶인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할까요?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고 그것에 눈이 멀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러분 삶의 증거로서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미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만이 참 성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가 왜 중요하냐? 인내 없는 삶은 영원히 심판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외친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대환란 시대였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 경배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이마나 이 손등에 표를 받는, 이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천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심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예수님께서는 이 구더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 그런 상황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구더기를 가운데 모아놓고 주변을 삥 둘러서 불을 태워놓으니까 구더기가 뜨거우니까 어떻게든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에 가까이 가서 터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어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더기의 고통은 불에 타서 죽으면 끝이 나요. 구더기의 고통은 불이 꺼져서 사라지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옥 형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도 절대 꺼지지 않고 죄인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사가 말한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곧 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순수하다라는 거죠. 순수하다. 완전히 포도주로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만이 지옥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의 은혜, 조금의 긍휼, 조금의 자비도 거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예화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시인 것 같아요. 부자가 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에 나의 입술에, 나의 혀에 물방울 하나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은혜와 긍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항상 거기에는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피할 길이 있고요, 또 은혜가 함께 주어져요. 죄인에 대한 심판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그런데 지옥은 그런 은혜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진노만이 있는, 오직 거룩한 공의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이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 천사가 선포를 한 겁니다. 이때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가고 있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소수고 이 다수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대환란 기간에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결국 나의 삶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고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대충 어느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서 나는 어쨌든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내가 영원한 심판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가까운 삶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가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거죠. 내가 만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있다면, 복음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결과가, 그 도착지가 천국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좀 흥미롭고 좀 의미 있는 예화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고민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었냐? 교회에 계속해서 몇 달이 돼도 몇 년이 돼도 출석을 안 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화에 따르면 바울과 베드로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꼭 출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자 예화에 있는 그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나는 왜 당신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믿는 사람인데 연약한 거야. 믿는 사람인데 아직은 믿음이 흔들리는 걸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예화에 따르면 이 바울과 베드로는 그런 삶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을 몇 번 하느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예화가 말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정말로 성도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오직 그렇게 인내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정말 성도가 맞으십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돌이켜보면 죄책감도 들고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완벽하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있냐, 애쓰고 있냐, 경주하고 있냐, 인내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내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설교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중간에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견인, 이끌어 가신다라는 교리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도중에 하차하도록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견디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떨어진 믿음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열매들이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으로 결국에는 나를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견인해 가실 거다라는 것이 바로 견인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요. 그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의 인내하고 수고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을 버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불신의 자리에 신뢰를 다시 채워놓고 불안한 마음을 기도로 가라앉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렇게 가라앉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인내의 하나님, 모든 인내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내의 하나님을 힘입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깐 세상의 눈을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을 완전히 돌려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매일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성도가 모인 자리에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내를 포기하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는 인내하는 삶을 살겠다, 다시 경주의 정상 트랙으로 올라서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트랙 밖으로 벗어나서 계속해서 한 해, 두 해 살아갈수록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트랙으로 올라서셔서 이 경주를 끝마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지켜내는 자, 승리하는 자만이 어린 양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유평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정말 성도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성도다라는 것이 명확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실버브 야외에 갔더니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가니까 인원 파악을 항상 해야 되더라고요. 누구 어디 가셨지? 누구 화장실 가셨고, 누구 여기 가셨고, 계속 파악을 하면서 주일학교 하시거나 뭐 어린이집 하시거나 막 이렇게 아이들 대상으로 어디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놓고 우리가 떠날 때 얼마나 낭패겠어요. 근데 그런 여행이야 택시 타고 다시 모시러 가면 그만인데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한 명도 누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친님, 부친님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경주를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큰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길가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위협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앞서 가신 길을 한 발자국씩 뒤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 무릎에 힘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주를 앙망하는 자들처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여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